오늘은 복음을 위해 수고한 제자들. 여기 보면 에바브라 디도라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도 바울이 디모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 이 디모데도 있고요. 우리가 전에는 정말 우리의 사정을 잘, 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우리의 사정을 잘 얘기하는 사람들, 우리 전에 뭐 두기고라든지 또 디도라든지 이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요. 골로새서 4장에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위해 수고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무엇을 위해 수고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질문과 언약을 붙잡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겠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또 우리 인간은 또 타락했고, 그러나 타락해서 하나님 몰랐던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신 그 길,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총 우리가 알고 있고요. 이걸 어떻게 하면 이 전 세계 237 나라, 237개 나라, 또 뭐 5천 종족에게 전달할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뭐 아무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 한 주간 동안 이 몽골 갔다 오면서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선교에 눈을 떠야 된다. 선교에 눈을 떠야 된다. 무조건 갔다 오면 선교에 눈 뜨는 건 아니죠. 제가 베트남 우리 목회자부 수련회 목회자들이 이렇게 노예 끝나고 이제 베트남 갔다 왔을 때 그 제목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베트남 그게 딱 한 가지 본 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각 가정 또 저 사업 기업터 거기에 조그만 사당을 다 만들어 놨어요. 맨날 거기다가 향 피우고 절하고, 이거 망할 수밖에 없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다 이렇게 약속도 안 했는데, 전부 다 용 섬기고 말이지. 해와 달 섬기고, 요번에 가보니까 거기도 해 그려놓고, 달 그려놓고, 탁 휘장에 말이죠. 우리나라도 용 그려놓고 막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그게 다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선교에 눈을 좀 떴으면 좋겠다. 근데 거기에는 굉장한 포럼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하여튼 밤늦게까지 그 목사님 여태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선교사님들과 이렇게 사역한 그 사역 내용을 매일 밤 좀 밤에 들어가면 좀 쉬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그 사역 내역을 계속 포럼 들은 겁니다. 근데 그 포럼 하신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 사역이, 선교 사역이 그냥 된 거 아니다. 준비되어졌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준비된 사역이다. 그냥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있어서 그 응답을 따라간 것이다. 무작정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무작정 가는 그 사람은 준비된 사람인 거죠. 바울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세계복음화하기위해서 이 디모데도 현장에 준비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표현했죠. 너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구원의 역사를 쭉 알았던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말이죠. 네 외조모와 또 어머니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의 역사, 그야말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 피제사, 어린 양의 피제사,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이 구원의 역사를 쫙, 복음이 없으면 망하고 복음이 회복될 때 우리는 또다시 이 민족 전체가 복을 얻고 또 전 세계 복음화했던 것, 그 얘기를 쭉 한 겁니다. 그거를 이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들은 거예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 포럼되어진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간을 이렇게 구원하셨다. 구원받은 우리 백성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전도와 선교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 교육을 계속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같이 전도하고 선교하자 할 때 별 이유 없었습니다. 준비된 사람들 만남. 준비된 사람이 가고 준비된 사람이 딱 현장에서 만났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구나. 선교도, 전도도, 선교도 이게 준비되어지는 게 가장 중요하구나. 눈을 뜬 사람이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큰 눈뜬 사람들, 언약에 눈뜬 사람, 기도에 눈을 뜬 사람, 영적 세계에 눈을 뜬 사람,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힘이 영적인 힘이구나. 영적인 힘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속에서 거기에 지혜가 있고 거기에 세계복음화할 체력이 있고 거기에 세계복음화할 경제와 또 거기에 참 제자들 거기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석처럼 탁탁탁 달라붙는다는 얘기죠. 하나님 그 사람에게 축복하신다는 거 얘기입니다. 하나님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큰 그림을 본 그 속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에게 같이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한 답도 주고요. 또 중요한 제자들을 계속 세워나가면서 이 제자들 통해서 같이 이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그 그림을 가지고 지금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론으로 이 큰 그림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오늘 성가대 찬송을 너무 잘 이렇게 메시지도 주시고 잘 하셨는데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하나님이 이거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택한 겁니다. 선택을 딱 초이스한 거예요. 딱 구별돼서 선택을 딱 해버린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이해가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그림으로 우리 안에 그려져야 돼요.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그 그림이 내 안에 딱 들어와야 되는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전도와 선교에 대한 그림이 내 안에 딱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들어온 사도 바울이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가 이 그림이 같이 그려졌기 때문에 그려져 있기 때문에 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중에는 보면 에바브로 디도라는 한 사람은요, 이 죽음을 초월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같이 수고하였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완전히 복종했다라는 의미도 원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고했다. 그 말은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얘기예요. 죽기까지 헌신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헌신과 희생이, 복음을 위해 한 헌신과 희생이 당당한 겁니다. 저 사람 왜 이렇게 당당해? 죽음이 와도 왜 이렇게 당당해? 고난이 와도 왜 이렇게 당당해? 되게 당당해 보이더라고요. 복음 때문에 한 헌신과 희생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또 성경금 또 주시고 그게 괜한 게 아닙니다. 당당한 겁니다. 우리가 말이죠. 제가 갔을 때 거기 호이가 전사님이 이 사람이요 뭐 운전을 하는데 보통 이번에는 막 5시간 쭉 갔다가 그 다시 오고 또 계속 운전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왔다 갔다 하는데요. 맨 마지막에 이제 공항 올 때는 한 30분밖에 안 걸려요. 근데 딱 보니까 갑자기 차선이 옆으로 왔다. 가운데 차선을 먹고 가더라고. 가운데로 딱 봤더니 얘가 좋는 거야. 얘가 이 전사님이 졸더라고. 피곤하죠. 늘 운전하니까 이 사람은. 최장 우리가 부산 가는 건 그냥 옆 동네 가는 거예요. 1500km 가고 저렇게 오기도 하고 막 이래 하니까 32시간 운전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겁니까? 근데 이 사람은요 현장에서 2단으로 찍혀가지고 누명 써가지고 핍박도 하고 그런데도 이 사람은요 당당합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나고 같이 운전하고 복음을 위해 당당하더라고요. 그 헌신과 희생이 여러분들만큼 당당하더라고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 해준 거 있습니까? 고려시 때도 우리 침략해가지고 우리 괴롭힌 민족 아닙니까? 엄밀히 따지면. 근데 여러분들이 왜 성경헌금 내시고 또 저를 위해 이렇게 헌신하고 또 준비하고 또 막 합니까? 복음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저를 보내셨고 또 귀한 제자들 또 우리가 보내겠죠. 당당하시라. 당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핍박이 와도요. 당당합니다. 우리 가진 거 배운 거 없어도 우리 인생을 어디에 불태울 것이냐. 우리 밖에서 말을 한 말. 우리 인생을 어떻게 불태울 것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여건들을 어떻게 불태울 것이냐. 당당하게 복음을 위해 불태우라. 그게 우리가 서론을 붙잡아야 될 겁니다.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이런 사람들은요. 충분히 자기를 위해, 자신을 위해 또 자신의 이익과 또 좀 더 크면 가정 또 국가를 위해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복음을 위해. 복음을 위해 당당하게 인생을 불태운 사람들이에요. 그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안디옥에서 이제 에베소로, 에베소에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빌립보. 빌립보의 큰 성, 첫 성이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거기 안에 세워진 교회. 거기에 제자들. 거기에 합력해서 선교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당당했습니다. 핍박이 와도요,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와도 당당했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살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살기 때문에 당당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을 위해 우리 인생을 불태울 예전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 수고한 제자들은요, 언약을 정확히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이 바로 20절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 하여 19절에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말하는 것은 너희 사정을 알기 때문에 아니하라. 같이 서로 위로를 받기 위함인데 이는 이 사람은 뜻을 같이 한 사람이다. 뜻이 같다. 그 뜻이 뭡니까? 정확한 언약을 같이 붙잡은 사람입니다. 우리 강한성 성사님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강한성 성사님이 이 그룹, 앞자의 G, 네 나라, G4 우리가 늘 얘기 들었던 거 아닙니까? 러시아, 중국, 몽골,
북한 포함해서 우리 이 대한민국 이런 나라들 네 나라들을 통해서 이제 전도 선교 하겠다는 237 나라 복음화 운동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성 선교사님이 큰 얘기 늘 우리가 들었는데요. 자신은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선교를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룹으로. 또 우리 이평환 선교사님도 오늘 아침에 카톡이 왔는데요. 이제 무쇠 지역의 RUTC에 우리 예전에 무쇠 지역 그 RUTC의 바로 옆에도 폭격 맞고 지금 반군과 지금 정부군 싸우잖아요. 빨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다른 지역이 제가 이렇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외국 나라 그 도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잘 안 헤어져요. 다른 지역이 이제 RUTC로 옮겨서 지금 땅을 지금 가계약해 놓은 상태고 또 그 사람들 그 렘넌트들이 이렇게 안전한 지역으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옮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요 같이 팀을 이루어서 전도 선교하겠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그 팀이 되었고 사도 바울이 팀이 됐고 거기에 디모데가 에바브로 디도 이런 사람들이 팀이 되어져서 같이 선교한 겁니다. 그러니까 팀이 된 우리 빌립보 교회든 또 우리 이담 교회든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그 언약을 딱 같이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뜻이 같은 겁니다. 정확한 언약. 하나님은 지금도 237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가라.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이기도 하고요. 선포하신 겁니다. 그 언약을 같이 붙잡게 되어지는 팀인 거죠.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그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그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루실 당연한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아들 주겠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이 전달될 그 아들, 하나님은 이루어야 마십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겠다.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시간이 45년 걸리든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준비하면 됩니다. 세계복음화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하면 됩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내가 복음으로 오직이 되어지는 것, 기도로서 오직이 되어지는 것, 증인으로서 오직이 되어지는 그거 준비만 딱 믿음의 준비죠. 믿음의 준비만 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중요한 정확한 언약을 우리가 지금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붙잡는 거예요. 내 소원을 붙잡는 게 아니고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건요. 내 소원을 가지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은 여신다. 문을 하나님이 여셔야 되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정확한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 메시지로 또 얘기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또 얘기하신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정확하게 붙잡는다면 내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나의 언약으로. 우리 교회도 늘 기도하죠. 세 가지 뜰이 있어요. 세 가지 뜰이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그게 237 치유 서밋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아니면 이 세 가지 뜰이 없으면 예수님도요, 그 헤롯 성전, 그 건물이라 표현했습니다. 건물일 뿐이에요. 세 가지 언약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내 안에 먼저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뜰.
세 가지 뜰이 내 안에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언약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이미 그려져 있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성기사님 먼저 가 계시고 그들이 기도 제목 보내고 또 그들이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계속 보내잖아요. 그걸 우리가 같이 붙잡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빌립보 교회에 편지 보냈잖아요. 빌립보 교회에 같은 언약 또 같은 그림을 계속 그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 같은 그림을 가지고 같은 언약 속에 같은 그림을 가지고 같이 선교하는 거죠.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 빌립보 교회가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라티도 또 빌립보 교회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언약을 같이 붙잡고 같이 전도 선교한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은요, 안 나가도 됩니다. 나가면 좋지만 안 나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너무 좋아져서요. 핸드폰 뭐 이런 거 다 됩니다. 이제는 영상으로도요. 충분히 제자 훈련 다 할 수 있습니다. 제자 훈련은 좀 약간 힘들고요.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현지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다니까요. 같이 훈련 받을 수 있습니다. 제자는 따로 세워서 1대1로 또 이렇게 훈련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게 그거예요. 정확한 언약을 같이 붙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 그 뜻을 같이 전달할 사람, 디모데. 복음을 위해 수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 언약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사람들은요,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침에 우리 랩너들도 이 메시지를 했는데요, 이유가 없습니다. 세계복음화 말고는, 복음을 위해 인생을 붙을 거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고할 수 있는 거죠. 복종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요셉이 나는 왜 노예로 끌려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이유되면 그건 쓰임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요셉은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는 노예로 끌려가도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세계복음 언약 속에 하나님은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유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그겁니다. 자기중심적이지 않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거기서 떠난 사람들입니다.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그것만 보는 그런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일단 자기중심에서만 떠나도요. 굉장한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그 특징이 바로 그래요. 내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일까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말씀 중심입니다. 언약 중심인 거죠. 하나님의 세계복음화하기 원하는 그 언약을 붙잡고 같이 수고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같이 복종하고 종처럼 수고한, 아들처럼 종처럼 수고한 사람이 이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에요. 에바브라티도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22절에 그런 얘기를 하죠.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내 아들아 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디모데를. 또 우리가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이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같이 수고했다. 같이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 복종한 종처럼 복종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강조.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과 자긍심, 자존심을 딱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복음 가진 사람이야. 난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다. 나는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아무 이유 없다. 세계복음화 이외에는 아무것도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리라.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유를 대기 시작하면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습니다. 이유. 난 이것 때문에 안 되고요.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유되기 시작하면요, 이유되다 인생 끝나버립니다. 이유될 것도 싹 다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사람들은요, 일단 꼭 복음을 위해 필요한 사람들이었다. 꼭 복음을 위해 필요한 사람. 디모데의 연단은요, 이 디모데의 연단이 무슨 연단일까? 좀 곰곰이 책도 찾아보고 했는데 뭐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디모데는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일했던 사람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곳에 파송돼서 같이 사역한 사람입니다. 거기에는요, 군사처럼 자기의 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의 일도 있고 또 자기 하고 싶은 것도 다 있는데 다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또 복음을 위해 희생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연단이라는 단어로 이 사도 바울이 표현을 했습니다. 이 디모데는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전도 선교했던 이 사람들입니다. 근데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더니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대신 보내겠다라고 했는데,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병이 걸린 사람이에요. 죽을 병을 걸렸는데 아마 낫지 않았을까. 병이 들었던 것을 이 빌보 교회가 알고 걱정하고 근심할까봐 그걸 숨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마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치유하시고 또 이 사람을 이 빌보 교회에 파송한 사람이다. 대신 파송한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또 한번 보면 25절에 이리 되어 있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 현장에 딱 적격에 필요한 사람이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그 빌립보 교회 사역하기에 딱 적합했던 거예요. 병이 들어도 괜찮고요. 또 낫기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근데 이 사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사도 바울이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 군인이 자기 나 군대 갔는데 나 오늘 데이트하러 나가겠습니다. 그게 됩니까 이게? 오늘은 좀 군대만 말고 좋은 피자 먹으러 갑니다.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까? 오늘은 부모님 보고 싶어가지고 가야 되겠어요. 그게 됩니까? 자기 일에 얽매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군인, 부른 자들에게 얽매인 사람. 그렇게 똑같이 군사된 자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께 딱 붙잡힌 사람. 불쌍해 보입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쓰신 거예요. 시대적으로 쓰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군사와 같이 자기 일에 얽매지 아니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그래서 4장 18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 편에서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에게 쓸 거를 사도 바울이 받았다.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 선교비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대신 전달하는 이런 전달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26절에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 사람이다. 근심한 사람.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병들어도 이 에바브로디도는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다. 낫기도 했을 거고 안 나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심이 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 병 들으면 근심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 병 들어도 근심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능히 이길 거니까. 병 들어도 상관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짜 사람들이잖아요. 나아도 상관없고 안 나아도 상관없고요. 근심을 면하게 한 사람. 아무리 어려움 당해도 저 사람 기도로 이겨낼 것이야. 언약으로 이겨낼 것이다. 그것이 확신되어진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또 전도자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필요한 사람, 죽음을 초월한 필요한 사람이 하나님 복음을 위해 필요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존귀 여기라. 복음을 위해 죽음을 초월해서 헌신한 그 사람들을 존귀 여기라.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요거를 딱 붙잡겠습니다. 이와 같은 자, 복음을 위해 헌신해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이유가 없는 정말 교회 복음을 위해 필요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에바브로디도처럼, 디모데처럼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다. 꼭 나는 복음을 위해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언약을 붙잡으시면 오늘 메시지 잘 들으신 겁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받은 사람이들이다. 복받은 사람이들이다. 지난주에도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며, 28절에 이제 복을 주시며,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시며,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서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복을 주셨잖아요. 복을 주시며.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신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 아닌가요? 완전히 우리가 확실히, 예전에 하나님과 대화도 했잖아요. 함께하는 축복들을 완벽하게 누렸던 이 에덴 동산에서 그 언약을 딱 준 겁니다. 복을 주시며. 어떤 분은 이 복과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것을 같이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복을 따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따로 있다. 그 축복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것이다 라고 보는 분들도 계셔요. 같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더 우리가 세분하게 보면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래 돼 있어요.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같은 단어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속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아도 충분히 세계복음화,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아도 된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도 충분히 세계복음화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런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축복들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늘 이미 가뭄이 와도요, 시냇물에 딱 깊이 뿌리 내려져 가지고 시냇물이 말라도 말죠, 그 깊은 뿌리 딱 내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을 늘 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악인의 길을 쫓을 필요가 없는 거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도 충분한 겁니다. 사업할 때 복음 말씀 가지고 그거 가지고 사업하면 목사님 안 됩니다. 천만의 말씀. 말씀대로 해야 세계를 정복합니다.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의로 또 자기 노력으로 자기 지식으로 하면 성공도 합니다. 근데 무너집니다.
결국 무너집니다. 속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건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 것처럼 그게 막 뿌리가 탁 그리스도 뿌리가 보좌의 축복으로 딱 내려져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뭐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막 이래저래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쭉 보면 팔복이 나오잖아요. 그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복 있는 사람, 축복받은 사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더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요. 복받은 사람은 천국을 이미 딱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심령이 가난해도 충분한 겁니다. 왜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냐면 이미 위로받은 거 다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위로받으면 끝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온유한 자 복이 있냐? 복 있는 사람은 온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요.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왜 복 있는 사람은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느냐? 그거를 충분히 그걸로 배부를 수 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복 있는 사람, 왜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용서하고 불쌍하게 여기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은요, 오히려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요, 그 복이 말이죠, 다 알아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알고 누리기 때문에 그 사람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또 핑계도 없고요. 또 사단에 속지도 않고요. 세계복음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복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처럼 바울과 에바브로디도 또 디모데, 빌립보 교회 사람처럼 복 있는 사람들, 이 복을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론을 전도 선교할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전도와 선교의 경제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 복을 받는 사람은요, 전도와 선교가 뭔지를 알아요. 알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람에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전도와 선교의 경제를 허락하실 것이다. 그런 오력을 허락하실 것이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을 허락할 것이다. 이런 복 있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한 제자들의 이 축복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응답받기를 소원하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